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사기서 7장 오늘 사사기 강해 12번째 강해입니다. 칠 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혹시 중간에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13절과 14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늘어지고 있죠. 우리가 원래 3회 정도 예상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면 6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드온 얘기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셨을까? 우리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윤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고 스스로 선택하며 누리는 자유를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권을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른 신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조금 평안해지자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방의 문화 가운데 그들은 이방의 신들마저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유지하다 보면은 더욱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더욱더 범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쫓아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압제와 수탈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때론 예수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죄는 죄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루를 호흡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 평야 가운데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동굴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옷을 입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옷을 입듯이 우리를 감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옷을 입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긴장이 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어깨에 뭐가 얹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옷을 입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들만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도 들으리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 말을 들었은즉, 예수님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을 들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드디어 주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이다. 너희 힘과 너희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해요. 우리가 이 일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연시킬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목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2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의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이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앞에서 스스로 으스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쭐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손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그렇게 으스대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요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늘 상처 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보다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백성 군대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8장에 가면은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12만 명입니다. 원래도 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도 부족한 싸움입니다. 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기엔 내 능력이 너무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능력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32,000명도 많으니 더 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있는데 하나님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망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 네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32,000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내가 이 정도면 싸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32,000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그 전쟁은 네 힘으로 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줄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어제도 제가 듣기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감정이 동요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아무리 훌륭하게 키운다 치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사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제 마음과 감정들이 부디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허약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중에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명령에 따라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우리 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를 한번 해보죠. 아까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 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0명. 산수 안 되십니까? 10,000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자신하고 있고 너가 믿고 있고 너가 따르고 있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겠죠. 어렴풋이 이해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 되죠? 알 수 없지만 왜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손안에 든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저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너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짧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환호했지만 결정적으로 돈의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은혜의 표징이 있어요.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객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 주관적인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주관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가다가 우리 불조심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119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났어요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이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옆 건물에 불이 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기 건너편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표시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실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죠. 이 성찬을 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예식 가운데 객관적인 은혜의 징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눈에 주의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함께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